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7장 26절로 31절 말씀,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당하시고 모욕받는 장면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끝까지 부르심에 순종하라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는데 채찍에 맞기 전에 먼저 당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묻거든요. 내가 너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라고 묻거든요.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오늘 26절을 보니까 바라바는 뭐 해주고 놓아주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기 전에 먼저 육체적인 고통을 겪기 전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뭐 했냐면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거절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도 먼저 뭐 하셨냐면 거절받으셨거든요.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가만히 뭐하고 합니까? 끊고자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호적이라는 명을 내렸거든요. 그때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갔는데 그때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아이를 낳는데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뒀다는 겁니까? 구유에 넣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 호적하러 사람들이 많이 와서 빈방이 없다는 의미도 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맞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거절했다, 버렸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최후 순간에 누구에게까지 버림받냐면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외치시거든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버림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로 오신 거거든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버리거든요. 그러면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버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정신적인 고통도 육체적인 고통도 아픔도 있는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순종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부름받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버린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책질질하는 노마 군병을 보는 게 아니고 나에게 모욕하고 침뱉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를 바라보시냐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하냐면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 상황에서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나를 부르신 보내신 그 뜻에 순종하시겠다라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더니 그 자리가 실은 고난의 자리였는데 고통의 자리였는데 순종했더니 그 자리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승리의 자리가 되고 구원의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합니까?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허물고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뭣도 당해야 돼요. 버림도 당해야 돼. 채찍질도 당해야 돼. 그리고 희롱도 당해야 돼. 침뱉음도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세상을 뭐 하라고? 심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죠. 그 가정에 뭐 하러 보내셨다는 겁니까? 구원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직장에 뭐 하러 보내신 거예요? 구원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교회에 뭐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구원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그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면 그 고통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끝까지 부르심에 성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65년 4월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포드 극장이라는 곳에서 연극을 보다가 쉬는 시간에 암살범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경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경호원이 경찰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자리에 부름받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뭐 해버리니까 떠나버리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죽고 나라가 혼란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성도 그 자리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아버지의 자리를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 어머니의 자리를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 남편의 자리를 뭐 해야 돼요? 지키셔야 돼. 아내의 자리를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자식의 자리를 지키면 그것이 뭐가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 마음의 고통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 보내시고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 부르심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거나 그 부르심의 자리를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피하거나 떠나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르심의 자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거든요. 방주를 만들려고 부르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홍수 심판 때 뭐 하라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애굽 땅에 종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입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면
그 일을 이루어서 영광을 받고, 부름받고 중간에 뭐 해버리면, 포기해버리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여 뭐 하셨다는 겁니까?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 부르심을 받고 바울이 부르심에 끝까지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지요. 뭐냐면 죽을 고비도 있고 풍랑의 고비도 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 그러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912년 4월에 269m 되는 타이탄이라는 호가 이게 미국으로 가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다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이 269m지 어마어마하게 큰 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큰 배도 큰 바다에 나가면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침몰하는데 무전사가 구조 요청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캘리포니아 호라는 배가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와서 구해주면 많은 사람이 살거든요. 대부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저체온증으로 죽었대요. 4월 달이니까 물온도가 영하 2도였답니다. 그런데 보트를 타가지고 구명보트를 타서 산 사람이 한 710명 정도 되고, 구명보트가 부족해가지고 타지 못하고 바다에 떠있다 죽은 사람이 1510명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2200명 정도 탔는데 700명만 살고 나머지 1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호가 엄청 큰 배대요. 무전사가 그때 뭐하고 있었냐? 무전을 꺼버리고 자고 있었대요. 부름받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하고 있으니까? 자버리니까. 그 임무를 뭐 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뭘로 부르셨습니까?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를 드려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지킬 수 있어. 기도를 해줘야 지킬 수 있어요. 순종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불순종해버려요. 힘들고 어렵다고 피해버리고 떠나버리면 나를 통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처럼 부르심에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즉 부르심의 끝까지 뭐라는 겁니까? 순종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내게 힘들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은혜를 입고 다시 승리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아도 채찍에 맞아도 희롱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해도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면 너희도 뭐 한다는 겁니까? 승리한다. 그러니까 너희 부르심에, 각자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부르심의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라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홍포를 입혔어요. 홍포는 그 당시에 왕이나 지도자들이 입는 예복이라는 거거든요. 왕이 왕관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왕의 홀, 막대기를 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갈대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침을 뱉어요. 갈대를 빼앗아서 얼굴을 치십니다. 내리치거든요, 머리를. 근데 희롱을 다한 후에 그들이 어디로 끌고 갔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방법에 뭐 하신다는 겁니까? 순종해요. 십자가에 뭐 한다는 겁니까?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의 뭐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성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뭐 하기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도 순종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옷을 벗기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진 다음에 제일 먼저 본 것이 있어요. 뭘 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죄를 지으니까 뭐가 보여요? 벌거벗은 게 보여. 그것을 감추려고 감춰봤는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무엇을 지어주셨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히려 그러면 무엇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 그 짐승이 무엇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든다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해주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 생명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직접 내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내 옷을 너에게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입혀주셔서 너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겨지면서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조롱도 희롱도 모멸도 다 당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온전케 하시려고?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겁니까? 찾아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옷을 입으면 뭐가 바뀝니까?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제복을 입으면 신분이 바뀌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이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미국의 이 39대 대통령을 했던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10년 동안 예수 믿으라고 만난 사람이 104명이 돼요. 140명. 140명을 만나서 10년 동안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1964년에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로 출마했대요.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3개월 동안 그가 만난 유권자가 몇 명이냐면 30만 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미 카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면서 당선이 됐어요. 예수 잘 믿는 분이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10년 동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몇 명이고 140명이고 내가 지미 카터입니다. 제가 지미 카터입니다. 라고 만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30만 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럽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도록 옷 입었으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를 믿도록 옷 입었으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죽게 하듯 하고 주를 위해서 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도록 옷 입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죄와 저주, 죽음을 무엇으로 끊어버리시고 순종으로 끊어버리시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흐르게 하셨냐면 저주 대신에 축복이, 죽음 대신에 생명이, 절망 대신에 소망을 흐르게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순종 없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는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순종할 때예요. 순종을 배울 때예요. 이 배우다는 말이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온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실패할 때도 있겠죠. 불순종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또 무엇을 배워서? 순종을 배워서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면 온전케 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하나님께 뭐합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뭐에도? 돌에 맞는 상황이 생겨도 나는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방법에 끝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아기 예수가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은혜가 임하죠. 능력이 임하죠. 축복이 임하면 죽어도 살게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십니까? 기도는 왜 하십니까? 말씀은 왜 듣고 읽고 묵상하십니까?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거든요. 기도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하면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능력을 누구도, 우리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끝까지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죽음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며 기쁨과 승리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끝까지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을 듣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여 예수님이 이루셨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에 끝까지 순종하여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